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해악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해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해악이 있다고 한다면 각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마스크했죠, 격리했죠, 떨어져 있었죠, 경제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살기도 버겁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성이 각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각박해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정의 그렇게 매력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사회 구조를 주셨는데 또 가정을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각박해서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는 듯해요. 아주 가까우면 무엇도 나눠 먹는다고요? 콩도 나눠 먹는다. 이게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느껴지기에 예전보다 더 후듯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좀 삭막한 것 같습니까? 후자 같죠? 그죠?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또 마지막 찬송할 때 손을 꽉 잡고 불렀던 그런 감격이 있는데 지금 손 잡으려면 막 그러더라고요. 왜? 뭐 병균 옮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각박해진 것 같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시작. 다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사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어떤 공감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주는 거를 좋아하세요? 받는 것이 좋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를 좋아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난 받는 거를 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문 꼭 잡고 나와 그것만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주면 너무 좋아. 나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받을 때의 기쁨은 5분쯤 가고요. 나눠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의 그 기쁨은 1시간쯤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어도 다른 거는 조금 이렇게 젖혀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주는 것, 나눠주는 것에 내가 관심이 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봉독한 구약 성경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 공동체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개 기부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도네이션 한다라고 하는 기부하고 또 기증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기독교 영향을 받은 나라들을 대개 어떤 사람들이 뭐 기부한다 그랬을 때는 이게 뭐 그냥 몇 억이 아니라 몇 조씩 막 이렇게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까운 돈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부한다 그러면 그저 몇 억 정도 나면 그 신문에 대문짝하게 납니다.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나누는 일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눠주거라, 나눠주거라, 내 마음도 나누고 내 물질도 나눠주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누는 것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눠주는 것에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지엽적인 나눔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지엽적인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을 떠나서 좀 넓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웃 사랑해라. 성경에 가르치는 이웃은 관계 있는 이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이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갖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좀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무예요. 의무. 사실은 선택사, 이게 베풀어준다,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영생 얻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단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 없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위해서 온 것을 다 도와줬단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웃 같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사가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율법사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너도 그와 같이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웃 사랑하는 거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내 마음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없는 그런 무작위 된 대상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늘 듣기를 컴패션이라는 표현을 들었잖아요. 이 컴패션은 상대편과 내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그래서 그에게 내 마음을 조금 열어주는 것, 그게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마음을 열어서 나눠주는 사람들을 대상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 이게 나눠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잉여 제품 쓰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처분해야지 그래서 그냥 확 헤쳐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말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장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누가 다른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거나 베풀려고 하거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린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이건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축복된 통로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처럼 대가 없는 나눔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셔서 우리는 값 없이 용서를 받은, 의롭다고 여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값 없이 의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값 없이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이익을 전제로 해놓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베풀어주고 나눠줄 때마다 그 끄트머리를 잡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베풀어주고 나눠줘서 나는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정치권에서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도네이션하고 내가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이 끄트머리 이 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나한테 무슨 덕이 없다, 무슨 이익이 없다 그러면 다 까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갖다 줬는데 이게 뇌물이었고 이건 이제 잘못된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는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긴다고 하는 말은 이익을 전제로 해놓고 이익을 바탕으로 해놓고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을 받고 무조건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무조건적으로 좀 섬겨보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선하게 대우를 받았기에 선한 일을 도모해냅니다.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표현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유익을 구하지 않는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컴패션, 이 같은 자비를 가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열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가 없이 용서받고 대가 없이 의롭다 여기고 대가 없이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기에 더더욱 예수님처럼 선한 일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하려고 하는 것,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동수단이 사실은 이렇게 도보로 걸어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증가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선교비가 필요하겠어요. 그때마다 그 가난한 빌립보 교회가 한 번, 두 번 그 복음 증가하는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런 섬김을 받고 복음을 증가하다가 어느 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갇혀서 생각을 하고 지나갔던 추억을 잘 정리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쓰죠.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섬겨 주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쁜 것이고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마음을 나누고 또 생각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어 주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왕 믿음의 생활하면서 여러분 부자들이 나눠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 보면 가슴 아릴 때가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것 가지고요 제가 섬기기보다는 교회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와서 선교비로 선교하는데 써달라고 가지고 오는데 그게 많든지 적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온 그 대상이 문제가 되어지는. 좀 부자 교인이 가져갔으면 푸듯하게 쓸 수도 있는데 너무 가난하신 분이 가지고 오는 일이 참 많습니다. 거기가 우리 교회 부자가 없으니까 참 다행스럽기도 한데 대개 보니까 부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 예수님의 DNA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 교회가 그 가난한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을 제공했던 그 흔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이런 아름다운 흔적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런 바탕을 깔아놓고 오늘 봉독한 구약 성경의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한밤중에 그 아버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떠나게 되죠. 준비해서 떠남은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지만 갑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맨발로 머리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먹을 것 준비하지 못하고 황급하게 그의 참모들과 그 몇 명의 후궁들과 함께 다윗 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윗 궁을 떠나서 언덕배기를 넘자마자 사울의 먼 친척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은 이미 실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버려졌고 다윗이 왕이 된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골뜨기든지 아직도 사울 왕이 된 줄 알고 자기 친척이 왕이 된 줄 알고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이 못된 사람 같으니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어. 그러면서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수모를 받으면서 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갔을까? 요단강까지 도망을 갔고 요단강을 넘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런데 도망가는 거하고 여행 가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여행이 아니라 도망을 가는. 누구한테?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아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 그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참모들도 그를 도와주는 여러 사람인데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버거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마하나임에 사는 몇 명의 사람들, 특별히 바르실레를 중심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떤 것을 제공해 주는가 하면 성경 사무엘하서 17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물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 봉독한 이 바르실레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보니까요, 이건 호텔에서 먹는 거예요. 너무 값진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먹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 왕이 자식의 배신을 당해서 들판에서 잘 생각하니까 이건 말도 아니라 침대까지 메고 온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 보면 사무엘하서 19장 32절에 보면 이 바르실레가 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부자였으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이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틀린 겁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피신에 있는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공급한 동기가 하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기를 사무엘하서 19장 29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들 생각에 바로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이웃을 네가 이렇게 사랑하거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바르실레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에 컴패션, 그 다윗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 여기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참모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에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고나고 얼마나 목마를까라고 하는 생각이 가슴 속에 와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를 향해 가서 이만큼 공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바르실레가 가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읽어보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도 똑같이 이 바르실레의 마음처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하루가 멀다고 새신자들이 몇천 명씩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새신자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눠 할 것 없이 내 재산 팔고 내 재산 팔아서 그들을 섬겨줬다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날까?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열어서 섬겨준 그런 모양을 초대교회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대우를 받죠. 그 국률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요. 다윗을 왕궁에서 도망가게 했던 그 압살롬이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의 머리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 장군께서 처단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멀리 마하나임에 있을 리가 없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니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바르실레가 생각이 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르실레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무엘하서 1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왕이 뭐라고 바르실레에게 여보세요. 우리가 갈 바 없어서 힘들고 지쳤을 때 당신이 도와준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내 왕궁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서 아침 저녁 같이 식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제의를 했다고 하는 거. 조금 바꿔서 어느 날 제가요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김종모 목사 너무 감사해서 오늘 청와대로 청와대입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죠? 대통령 계신 데가 뭐 요새? 용산에 오셔가지고 아침과 저녁을 거하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더 볼 거 없어. 내가 왜 여러 번을 봐요? 다 놓고 그냥 거기 갔을 것 같아. 기도 한번 해준 것 때문에 그렇게 초청장이 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바르실레가 왕으로부터 이런 제의를 받고 저로의 찬스가 와서 내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땅할 텐데 바르실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여든이 되었고요. 먹은들 맛을 알겠습니까? 들은들 잘 듣겠습니까? 나는 왕을 위해서 보상을 바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냥 들판에서 얼마나 고날까? 들판에서 얼마나 떨까? 들판에서 얼마나 시장할까? 들판에서 얼마나 목마를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왕을 섬긴 겁니다. 왕 가십시오 라고 왕을 보내줬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말은 막연하게 있는 잉여 제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각박해졌습니다. 교회 참 각박해졌습니다. 예전에 같이 한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지금은 교회 안에서 찾아보지 못할 만큼 각박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은혜만 받는 교회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서로 나누어서 또 서로 베풀고 서로 공급해서 초대교회가 그 풍성한 것처럼 오늘 교회가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다시 만들어가는 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할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대가 바라고 섬기지 마라. 물 위에 내 식물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에 씨를 던지면 그 강물이 씨를 싣고 내려가고 저 하구로 내려가서 퇴적물이 잔뜩 쌓인 그곳에 씨가 툭 던져지면 그 좋은 토양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 나고 꽃이 피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나중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찾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마음 다시 이 각박해진 세상에 다시 가지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분명히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다. 이제 각박해진 거 조금 이렇게 껍질을 벗겨놓고 더 함께 손도 잡고 마음도 좀 함께 만들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한국 그 교인들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